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혼자 해야 되나 번갈아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좀 잘 음이 들어가지 좀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하고 한 절 하시고 그렇게 38절까지 지금 안 읽으면 또 읽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보롤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성전 건축 끝냈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막 흥분되고 막 벅차오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다. 그래서 출애굽 시점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되새기게 되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던 15월, 우리로 얘기하면은 4, 5월경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7년이라고 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14절 말씀은 외부 공사에 대해서, 15절에서 30절은 내부 공사에 대해서,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성전 문에 대해서, 36절은 성전 안 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하면서 세세한 내용까지 하지 않고요. 각 공정별로 중요한 공정이 있어요. 우리 공사해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공정입니다. 뭐 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시시콜콜한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빼놓고요. 각 공정마다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고 진행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이전에는 이제 성막 시대죠.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지으라고 하셨고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 뭘 했냐면은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성막에서 하셨어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뭐 건물을 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동형으로 도저히 이렇게 사람들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짓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거하셔야 되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만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성막에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거해야 되니까 죄 씻음도 봐야 되고 받아야 되고, 뭐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뜻을 또 캐치하지도 못하잖아요.
지도자 한둘 빼고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이도록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제대로 예측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 필요해서 거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명령하셨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비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필요하다고 계속 쫄랐어요. 하나님한테. 다윗도 쪼르고 저한테 영광을 주세요. 근데 넌 안 된다. 네 아들 때 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안 바뀌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니까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구심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거기 와서 드리잖아요.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는 전부 다 찬양했거든요. 그냥 찬양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 초창기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국민 통합도 해야 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 통합해야 되는데 신앙이 같잖아요. 일단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심점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이 구심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잘 정리가 되게 되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건설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을 본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짓겠다 하고 그렇게 지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해내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해내게 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셔서 임하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가 아니고, 뒤에도 얘기합니다만은 화려함이 다가 아니고 주신 능력에 맞게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으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는 정성과 정성으로 만나는 거다. 하나님은 정말 노력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과 노력이 만나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고, 정성과 정성이 만나고, 기쁨과 기쁨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한 믿음은요, 성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창문 깨져 있고, 창문 깨져서 거기서 찬바람 들어오고, 먼지가 막 돌아다니고, 휴지 돌아다녀도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다른 분이 겪은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으면 좀 순해져야 되는데 싸넘어가지고 뭐 맨날 모이면 그냥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 교회 가는 거를 우리 교단은 아니신데 그렇게 말렸대요. 거기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가겠다고 해서 딱 가서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뭐부터 했겠어요? 눈물 흘리며 청소부터 했죠. 그 창률이 왜 못 갈아요? 고급 스테인리스 넣어야, 스테인드 그라이스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뭐, 최고급 자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그 교회를 보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눈물로 했더니 주께서 그 정성을 기뻐하셔서 그 중심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주 교인들도 변화되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번듯하고 우리 청소년 사역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 맨날 근심만 주는 교회로 생각됐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도 좀 그 교회는 못 봤어요. 그 목사님 간증만 들었지. 예. 어쨌든 이거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지으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나님 중심이 필요하다고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허락해 주셨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성으로 드렸고 그러니까 기뻐하셔서 거기 임하셔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성막을 건설을 했고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성막 지으라고 하시는데 좀 필요한 거 가져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냥 가져와요.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우리 일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졌으니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주고 가져오라는 건데 내가 다 줘놓고 가져오라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기쁨으로 가져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뭐 거칠 게 없잖아요. 거기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정성 대 정성, 정성과 정성이 만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어느 교회 갔더니 젊은 친구들 가득 오는데 옆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어 손도 안 대. 그 관리하는 그 친구가 있으니까 그 군조명이라고 그러죠. 그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우리 그 믿는 사람들 신우라고 하잖아요. 신우들이 손도 안 댄다고. 거들떠도 안 본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했죠. 이거 하나라도 죽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안 그렇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주회전에 와서 이렇게 그래도 그 본청만쩍 지나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주회전인데요 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굴 기억하시겠냐고.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두세 주 지난 다음에 요새 어떠냐 그랬더니 춥습니다. 춥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엄숙해요. 정숙해요. 하나님 앞이라고 두려워 떨며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6장 7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르쳐서 아무런 소리도 안 났다. 에이 그건 좀 심하다. 여기 이제 외벽은 돌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안 하고 정확한 치수를 재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막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재단에 와서 아무래도 좀
붙이고 하면 좀 소음 나죠. 그거는 그런 소음은 나죠. 아예 소음이 안 났다. 아예 이거는 공사 안 해본 분쟁이다. 이거는 공사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좀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그렇게 예, 건축을 했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고 거기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함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사랑과 정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보이는 교회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좀 벗겨주면 어때요? 벗겨주면 칠하면 되지 뭐. 칠하면 되죠. 그리고 향기로운 곳으로 닦아내고, 주님, 주님,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런 향기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제 학생 때 강단 담당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무도 임명 안 했어요. 자기가 담당이에요. 그 당시 이 재료도 잘 없는데 그 귀한 재료를 구해다가 그냥 어떤 레몬 향이 나요. 그때도 있었나 봐요. 요즘도 있는데 가구 닦는 것 중에 기도하고 단정하게 와서 그걸 닦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거를 한 번이라도 닦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기가 닦는 걸 닦았다고. 저도 한번 닦았다가 문제 혼났어요. 그래도 뭐 혼내든 말든 뭐 까짓 거뭐 나도 뭐 주의 단을 나도 한번 닦을 수 있는 거지. 고집 피우면서 그 학생 때 닦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성과 정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모함으로 지어졌어요. 사모함으로. 그래서 기뻐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세 시대 성막보다 2배로 크지만 나중에 헤롯 왕이 지은 성전보다는 절반 정도가 작습니다. 저게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다 골드예요. 골드. 금이에요. 길이가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의 직사각형이고 약 70평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직선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직선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낭실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대기하는 장소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현관이라고 그러고, 거의 뭐 처음이니까 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나와요. 그리고 맨 안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지성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내부는 물론 그 지성소에도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돌이 있고요. 그 안에 백향목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금으로 시공을 마무리를 하고, 지성소 안에는 2그룹 천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다락을 3층으로 만들고, 첫 번째 거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거 평면도 말고, 그게 이제 아니야, 평면도 말고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게끔. 그래서 나선형으로 올라가게끔 다락을 만들고 거기에 골방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대기를 하든지 재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자기 몫이 있어요. 그걸 먹든지 재물을 저장하든지 보관하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은 동쪽으로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고, 저기 보시면 이제 두 기둥 사이로 보이시죠? 기둥 사이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은 남쪽에 만들어져 있었고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어요. 2그룹 천사하고. 이 법궤 안에는 이제 모세한테 주신 성막의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십계명으로 직접 조각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두 돌판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예민한 곳에는 두 돌판만 있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이 성전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며 그 소리가 제대로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주제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려야 돼. 들었으면 구현해야 돼. 듣고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것부터 막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성전 구조가 그거예요. 가장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전을 다 비추고 들어오는 사람의 전체에게 전부 다 지성소에서 다 비추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외부 공사가 마쳐지고 내부 공사를 시작합니다. 외벽 공사가 돼야 내부 공사를 하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외부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사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내부 공사하기 전에 다시 다짐하세요. 더 멋지게 잘 지어라 아니고 자 건축하는데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될 때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게 이루어주겠다. 다짐을 다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 그대로 지켜질 때 이스라엘 왕국은 염려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도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한 400여 년을 되돌아보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기쁜 일 하기보다는 안 기뻐할 일이 더 많아요. 그 횟수가 더 많아요. 이거 지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이 성전에서 기뻐한 일을 한 거는 몇십 년 안 돼요. 아마 300년 가까이는요. 무진장 속을 새기고 이상한 일하고 지우면 뭐해?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하려고 우리 나가서 마음대로 할게요. 그게 되나? 그렇게 되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말씀의 강, 성령의 강, 은혜의 강, 축복의 강, 권세의 강, 능력의 강이 여기서 이렇게 막 흘러나가야 되는 건데 그 안에 갇혀 계시고 우리 마음껏 할게요. 성전이 있는데 망하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요. 다른 건 무너져도 거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무너졌어요. 워낙 금이 많으니까. 다 뜯어가잖아요. 거기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떠나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떠나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통용되며 구현되기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이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무시하고 건물만 짓다가 싸우고 무너지는 교회 미국에서 봤고요. 아이고, 뭐하러 지었나? 목사님 왜 지었어요 그거를? 나도 짓기 싫었는데 자꾸 짓자고 그래서. 아이 그렇게 짓자고 했으면 좀 잘하지. 그리고는 그냥 나뉘어져요. 싸우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그 건물 지으면 뭐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나? 하나님 소리가 사라졌는데 그런 교회 봤고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꾸 그냥 성전 잘 짓자 막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왜 짓냐 말이요 왜 짓냐 왜 짓냐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짓는 건데 말씀대로 예배 드리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그건 사라지고 엉뚱한 마음 남아있고 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성전 지은 거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근심, 걱정, 염려를 좀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이제 도시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래도 좀 나은 세대니까 교회 건축한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중간에 안 멈추고 이렇게 쭉 가는 교회들만 봤지.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된 교회, 헌신 예배 간 교회가 있어요. 그 헌신 예배 여기 분보다 더 적었어요. 아주 그 구석촌 교회인데 거기 봤더니 옆에 집다만 건물이 있고 흙이 있고 시멘트가 있고 흙 골라내는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채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예 지금 건축 중입니다. 예 건축 중이에요. 나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래서 허락하실 때 허락하신 만큼만 조금 생기면 그걸로 또 좀 벽돌 몇 개 올리고 이렇게 지금 짓고 있다고. 그래서 은혜로 짓고 있다고. 야 진짜 은혜로 짓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 저렇게도 건축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솔로몬과 지금 이 타이밍에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정성껏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래 좋다 나도 야 우리 멋지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각자 개인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개인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 우리 간략하게 우리 묵상했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자, 정성과 정성을 화려한데
일단 잊어버리고 최고의 정성으로 드렸고, 최고의 정성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셔서 주님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원하며 주님 이 정성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할 때 주님 기뻐하셔서 건축을 허락하시고, 주님 정말 기뻐하심으로 다짐하시고 우리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쁨과 기쁨이 만나 아름다운 전이 이루어졌고 정성과 정성이 만나 귀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이 길로, 이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기뻐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그 귀함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며 합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